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직 예수가 주인된 인생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어떤 눈으로 봐야 될 것인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세상은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가장 정확하게 세상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성경적인 세계관입니다. 성경은 원래 인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처음부터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생명의 언약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 만드셨지만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왔다 이거예요. 어떤 문제가 왔습니까?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에덴 동산에 이 마귀 사탄이 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뱀은 바로 사탄이에요. 계시록 12장 9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사단의 말을 딱 듣고 나서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23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예요. 제가 이걸 반복하는 것 같죠? 제가 전 세계 어디를 가봐도 사람 만나보면 세상 문제를 이 눈으로 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인생의 근본 문제, 이 원죄 문제를 딱 모르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양파 껍질처럼 겹겹이 쌓아버렸어요. 겨우 우리가 문제로 삼는 게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자녀 문제, 부부 문제, 이런 것을 문제로 보지 이거는 문제로 보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 성경에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 문제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대통령이 탄핵되고
또 구속이 돼가지고 지금 이제 감옥에 들어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 어느 정도로 대한민국이 좀 무너져 있냐면, 말기암 환자 있잖아요. 수술로도 불가능한 그런 말기암 환자 상태예요. 그런데 그것도 진짜 문제는 아니에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나와도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해답을 주셨는데, 그 해답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실 것을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가지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자녀들은 혈과 육을 지녔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진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시려고 죽으셨다 이거예요. 이분을 참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도 그렇게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왕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참된 왕이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대통령이 있지만 나라마다 대통령이 있잖아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냈다 이 말이에요. 참 왕으로.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냐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간도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랬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둘로 찢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 휘장이 뭐냐? 예수님 육체라는 거예요.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버리신 거예요. 이 세 가지 문제를 어디서 해결하셨냐?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십자가에 실패한 게 아니고 완전 승리하신 거예요. 단 한 번에 죽으시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곧 아버지께서 너에게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그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눈을 가지고 세상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저는 요즘에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있어요. 대한민국의 6만 개 교회, 30만 명의 목회자, 1000만 교인, 이거 해보게 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 흑암이 무너져요. 5000년 역사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은 우상 숭배하며 살았습니다. 130여 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이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복음의 빛, 생명의 빛이 이 땅을 비추게 된 거예요. 그래서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저주 재앙이 무너지고 우상이 무너지고 이 땅에 생명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그래서 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지금 발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후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후손들을 생각하면서 미래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 눈을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회복해야 돼요. 정말 우리 좀 기도해야 될 시간표입니다. 언약을 붙잡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기도해야 될 시간표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언약 붙잡고 이 눈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보고 이 눈을 가지고 전 세계 현장을 보자 이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북한은 우리 동포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 눈을 가지고 있으니까 세계복음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조상이 아담이요. 그래서 모든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한 가족이에요. 사단은 이거 하나 모르겠다고 만들어 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전쟁하는 거예요. 가족이라고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지금 아담의 후손은 뭐를 가지고 태어나느냐?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태어나면서 이 문제를 사단이 감춰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성공한다. 그리고 돈 벌고 그리고 권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지구상에 더 큰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도자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저는 감사한 게 참 많지만은 우리 교회에 지금 전도팀이 딱 세워져 가지고 거의 매일 전도 현장에 들어가는 팀이 생겼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누가 알아주든지 몰라주든지 그 아무 상관없이 매일 전도 현장에 들어가서 이 문제를 가진 사람 해결해 주는 이 복음으로. 그래서 오늘 지금 드디어 어제 철거하고 여기 지금 오셔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지 하나님 큰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전도자들이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가 보세요. 그래서 전도자들이 뭐냐? 그리스도의 대사요, 천국 대사요. 아멘. 그래서 우리 모든 전도자들은 사람의 말은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뭐를 따라가야 됩니까? 메시지 흐름을 탁 타고 이제는 가면 됩니다. 자, 우리가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사람의 말을 무시하면 싸움 나요. 사람 말은 들어주고 수용하고 초월해버리라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도 초대교회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1월달 지금 세 번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첫째 주가 뭡니까? 우리가 세계를 살리는 교회 아닙니까? 우리는 큰 방향을 딱 정해놓고 이정표를 정해놓고 우리가 여정을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 서울을 딱 간다. 서울이라는 이정표를 정해놓고 기차로 갈 것이냐 승용차로 갈 것이냐 버스로 갈 것이냐 길이 달라. 여정이 달라. 여러분 인생의 방향이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으면요 그냥 하루하루 그냥 먹고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 우리가 뭐 하루살입니까?
여러분 지금 불신자들하고 우리는 완전히 다르게 살아야 돼요. 큰 방향을 딱 정해놓고 목표를 정해놓고 그 여정을 어떻게 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미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자 끝이 오리라.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이제는 세계를 살리는 교회, 그 다음에 뭐예요? 생명운동하는 교회, 생명 살리는 교회.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많은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기도가 뭐냐? 나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게 주옵소서. 내가 완전히 불신자에게, 요 불신자가 뭡니까? 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이 원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사람이 불신자예요. 이 사람을 이 복음 가지고 살려 가지고 여러분 곁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아야 돼요. 아멘. 많은 기도가 필요한, 여러분 그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게 되면 기도 안 해도 응답 옵니다. 아니 지금 생명 살리는 사람을 하나님 그냥 두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는 오직 예수로 충분한 제자였습니다. 여러분 진짜 오직 예수로 충분합니까? 이런 제자가 나와야 돼요. 오직 예수에는 보이지 않아야 돼요. 모세도 엘리야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아멘. 이 오직 예수로 충분한 제자들에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지난주 3부 예배 메시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으로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세계복음하도록 만드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 소리 하지 마요. 지금도 제가 이 성구를 딱 암송하면 전부 지금 속으로 따라서 하실 거예요. 지금 구원의 길을 다 오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언제든지 쓰시도록 준비해야 돼요.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도 정확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더 정확한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이 쓰실 사람은 하나님이 준비해 가지고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길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니 구원의 길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매일같이 구원의 길을 선포해 보시라니까요. 저는 지금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구원의 길 다시 한번 다 하고 왔습니다. 벌써 오늘 2번 했잖아요. 제가 몰라서 하는 겁니까? 자다가도 일어나서 구원의 길 선포해야 됩니다. 그 정도로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군인들이 왜 전쟁도 안 일어나는데 매일같이 총 쏘는 훈련을 합니까? 전쟁이 터지면 자다가도 일어나서 바로 총 들고 나가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성경 읽기 챌린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성경 읽기 챌린지를 하고 있습니다. 주일날은 우리가 메시지를 받기 때문에 주일날만 빼고 12월 31일까지 쫙 일정 잡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속에 성경을 여러분들이 금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금강에서 보화를 지금 캐내는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성경을 읽다가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막 눈물도 흘려보고 이런 사람은요 어디다 내놔도 삽니다.
무인도에 갖다 놔도 살아요. 하나님 말씀은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동화책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살아 권력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손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에요. 우리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면 매스컴이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크리스찬들도 성경을 안 읽어요. 평생 중직자들이 성경 한 번도 안 읽어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빼놓고. 여러분은 작년에만 벌써 성경 일독했잖아요. 저는 진짜 이게 하나님 너무 감사한 게, 제가 이게 어렸을 때는 진짜 성경이 너무 어려웠거든요. 성경을 가끔 한 번씩 교회 갈 때만, 교회 가서만 딱 쳐다보고 일주일 내내 딱 덮어놓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성경을 읽다 보니까 완전히 성경이 금광이요, 금광. 그래서 성경 속을 막 보니까 뭐가 보화가 발견돼요. 보화가 얼마나 기쁜지. 증인 있잖아요, 증인. 저는 밤을 새워 성경을 읽다가 새벽기도 가본 적도 있는 사람이요. 성경책을 덮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이제는 이 성경 66권 속에다 하나님이 보화를 감춰놓고 이 보화를 캐내서 이 땅에서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이거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남아요. 앞으로 보세요. 이렇게 안 하면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성경 읽기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잖아요. 아니 다른 거는 밥은 열심히 담대하게 잘 먹으면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담대하게 못 전한다. 말이 됩니까? 식당에 들어갈 때 얼마나 담대하게 들어갑니까? 그런데 복음 전하러 왜 담대하게 못 갑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겁니다. 아멘. 은혜를 주셔요. 그리고 오늘은 제목이 뭐예요? 오직 예수가 우리 인생의 주인. 그래야 우리 인생을 주님이 책임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게 설교 제목 잡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시간표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 인생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무리 준비를 철저하게 해도 부족함 투성입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읽어만 봐도 잘 알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기적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오늘 결혼식장에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결혼할 때에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까? 결혼할 때 대충 준비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결혼해 보신 분 알죠? 철저하게 준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혼식 도중에 포도즙이 떨어져 버렸어요. 포도주가 그냥 떨어졌어. 그게 오늘 이제 문제가 발생했다 이 말이에요. 문제가. 우리도 그러잖아요. 막 철저하게 준비하는데 어느 날 문제가 와버려요. 특별히 여러분 중동 지방에서 이 당시에 포도즙이 그냥 결혼식에 떨어져 버렸다. 음료가 떨어져 버렸다는 큰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도 동일해요. 지금도. 제가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34살 먹은 헬스 유튜버가 세상을 떠나더라고요. 여러분 뉴스 보셨습니까? 몸이 얼마나 건강합니까? 매일같이 헬스 이거
저기 하는 거 영상 찍어서 올리고 했던 34살밖에 안 된 청년이 세상을 떠났어요. 우리가 지금 몇 주 전에는 무안공항에서 제주 항공기 사고로 인해서 179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거기 뉴스 보셨겠죠? 거기는 가족 여행 갔다 오는 사람들, 거의 일가족이 다 한꺼번에. 어떤 사람은 신혼여행 갔다 오고, 어떤 사람은 비즈니스 갔다 오고, 어떤 사람은 관광 갔다 오다가 그런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예측을 못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몇 년 전에는 이태원에서 할로윈 축제를 하다가 150명이 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190명이 넘는 사람이 부상을 당했어요. 거의 젊은이들이.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문제가 없이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일도 하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돈도 벌고 저축도 하고 보험도 들고 철저하게 인생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제가 와요.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해도 우리 인간은 부족함 투성이에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앞으로 한 100년 더 살 거라고 누가 예측을 합니까?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방이 있어요. 맨날 올라온 게 뭐냐? 누구 죽었다고? 왜? 뭐 사람이 많으니까 계속 부고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주 젊은 새 그냥 세상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적인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안 그러면 아무리 준비해도 문제 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아무리 준비해도 우리는 부족한 인생인데 어떻게 할 거예요? 뭐 이 외에도 많이 있지만 이런 사고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우리가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그 자녀들, 어린 자녀들 두신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학교 갈 때 길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사람 조심해라, 그 교육이 뭐예요? 다 완전 자녀들을 불신앙 교육 시키는 거예요. 저 같으면 이렇게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지금 학교에 갑니다. 능력의 천사를 파송해서 우리 자녀를 보호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자녀와 함께 하셔서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을 심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생을 책임집니까? 내가 내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누구도 내 인생의 주인 되줄 수 없어요. 그 말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주인된 인생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마리아가 예수님 어머니 아닙니까? 포도주가 딱 떨어지니까 즉시로 예수님 찾아와요. 누구를 찾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문제 왔을 때 누구를 찾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 사람들은 문제 생기면 막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고 뭐 여기저기 가서 뭐 문제 해결해 달라고 막 부탁도 하고 그러잖아요. 속지 마세요. 즉시로 찾아가야 될 분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이 누군지 아시죠? 1절부터 51절까지 예수님이 누군지 10가지로 설명해 놓았어요.
정말로 믿어진다면 그분 앞에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모자란 것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모자란 것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부족한 것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찾아와서 이제 포도주가 모자란다고 하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주님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여자에 나오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뭡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지금 주님이 내가 일할 시간표가 아닙니다. 왜? 나는 이 집에 기빈으로 청함받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모시고 삽니까? 여러분 인생에 기빈으로 모셨습니까? 손님으로 모셨습니까? 그러면 주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내가 일할 시간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접은 했는데, 영접을 해서 구원은 받았는데 주인이 바뀌지 않으니까 응답을 못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을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지근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평생. 그때 마리아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2장 5절에 하인들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니 금방 시간표가 아니라고 하신 분이 그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줘라. 아니 물을 아구까지 채워라. 도랑 안에다 물을 아구까지 가득 채워라 이거요. 채우니까 이제 갖다 줘라. 그래서 하인들이 또 그 물을 담은 항아리를 가지고 가서 준단 말이에요. 그에 따르니까 뭐가 나와요? 포도주 나오잖아요. 맹물 갖다가 부었는데 포도주가 나왔어요. 아멘. 여러분 이런 응답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응답을 받으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우리가 뭡니까?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바뀔 수 있는 이게 절대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가능케 하셨잖아요. 여러분 인생 가정,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개인의 인생에 절대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이 뭡니까?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세요. 주님 앞에 서세요. 그러면 주님이 절대 가능케 하실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증인으로 섭니다. 아니 세상 사람 다 할 수 있는 거 우리도 다 이루어지면 그게 뭐 어떻게 증인입니까? 그게 절대 불가능한 것을 절대 가능케 하시는 그분을 체험해야 돼요. 아멘. 다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사역을 하신 거라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여기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을 연회장도 몰라요. 그 결혼식을 주관하는 사람도 몰라요. 마시는 사람도 몰라. 그런데 누구만 알아요?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하인들만, 주인의 말에 순종했던 하인들만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을 알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똑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로 인생의 주인을 그리스도로 모시고 사는 사람만, 다른 사람 전혀 모르는데 그 사람만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증인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니까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여러분 11절에 한번 잘 보세요.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 삶 속에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절대로 이 세상에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불신앙의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믿음 아닙니까?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한 주간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현장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주옵시고, 절대 불가능한 일이 절대 가능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